저는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터치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더 많은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가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도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고, 자기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부딪힐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마지막 그 신앙의 클라이맥스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결단까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던 것은 그가 가진 실력이나 그가 가진 의리나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드미션 대학의 채플에 설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학교에서 저를 불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교의 학생처장이 제가 나온 총신신대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처장이 누군가 강사를 부르면서 총신신대원 출신 중에서 혹시나 참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유일하게 그 학교에 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같은 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불려서 갔는데 역시 우리 선배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 신학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의 연결점이라는 하나를 통해서 내가 불리움 받고 가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했는데 그 속에서 내게 감추어졌던 은사도 나오고 효과적인 결과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못났든지 미련하든지 게으르든지 거기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유효한 인생이 되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일평생의 모든 삶이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었고 효과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남 앞에 내가 잘났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이 효과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한 인물도 너무 영웅시하여 보는 건 좋은 사고는 아닙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삶이 유효한 삶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삶은 가치가 있고
포기되어질 수 없고 더 깊은 인격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만져가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잘못된 점이나 잘한 점이나 그런 행동, 현실의 행동, 그 행동 이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나도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실례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질문 안 하고 한 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보드를 넘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요,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나중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선봉대장이 될 뻔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일 뻔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다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그냥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지만 다윗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마음이 뭐냐면 저 사울이 나를 죽일 거다. 그 엄청난 두려움이 마음을 덮어버려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냅다 도망가는 게 최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첫 장의 첫 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일까요? 어떤 일 이후냐? 앞장의 1장의 내용 전체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전사합니다. 근데 아말렉 소년이 와서 내가 그 죽음을 도와줬다고 그러고 다윗이 그 어떻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있냐고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인 뒤에 아주 슬픈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 1장인데 그 1장 전체를 받아서 그 일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싹 달라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면 야, 속 시원하다. 사울 죽었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왕이네. 가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또 한 단계 성숙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이, 어떤 사건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 자, 바로 앞장인 1장에 보면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온 백성이 같이 부르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슬퍼하느냐는 거죠. 사울이 죽었으면 기뻐야지 왜 슬퍼해요? 그리고 적어도 요나단을 위해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1장 26절에 보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손 윗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신앙의 이런 깊은 질문 두 가지를 던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백성이 이방의 나라에 질 수 있느냐, 처참하게 전쟁에 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선 피플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인생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분. 맨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예의가 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고 보복도 안 하고 자기의 이미 허락된 왕권이라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근데 사울은 못되게 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고 또 다윗이 당연히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울을 처단했다. 우리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1장을 보면요, 1장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슬퍼해요. 슬퍼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적으로 경쟁자로 보복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초이스되었고 사울도 초이스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어떤 보호가 있고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 어디에 그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베네핏이 내게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기도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자식들도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신앙만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대학만 간 게 아니라 스칼라십까지도 받았다. 우리 그런 건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간증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속은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나는 왜 안 되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베네핏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까? 늘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오늘 1장을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이 애가 중에 하나인데 21절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길보아 산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소나기도 쏟아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는 더러워졌고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구나. 참 이 시를 보면 어떤 쓸쓸함, 인생의 고독함, 비참함, 다윗이 인생 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한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처참하게 죽었고 악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사울이 얼마나 요나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느냐에 포커스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 23절 보면 공동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았을 때 그렇게도 정이 두텁더니 죽을 때도 갈라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한때 요나단은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충원했다가 아버지 사울이 그냥 창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맞았으면 요나단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같이 조국을 지키다가 사울과 함께 아주 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았고 자기 몫을 감당하다가 갔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난날에 사울이 자기한테 잘못했던 걸 하나도 기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거기에만 포커스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때는 무엇을 안 하는 종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알았어요. 담배도 안 피고 영화관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여자는 립스틱 짙게 바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건 마치 타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그 종교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그러면 무조건 육식을 하지 않는 종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타이포 배울 때도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법당에 파리가 나면 하지 않는다. 그거 계속 치던 기억이 나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몰명교는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뭘 안 한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한지. 무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저 뭘 하지 않는 것으로 종교를 치부하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뭘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못하게 되었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나를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흔들려 버려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자기들이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여 자기 고향 갈대 우르 땅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 자기의 족보대에 메시아가 오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못 되었을 것이고,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이나 신약 성경의 반이나 자기가 적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인물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무엇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이 커지고 안목이 넓어지고 인생의 가능성의 세계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무엇을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말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런 말이겠죠. 뒤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버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얻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느냐,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보드를 넘어서 딴 나라로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다시 믿고 도약하는 신앙을 표현한 것이 바로 2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깊은 고뇌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최근에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감동의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팀 영과 폴 홀링스라고 하는 두 소방대원이 밤새도록 어느 날 12시간을 불을 끄다가 새벽 6시경이 되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시키고 그 집에서 가장 진한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식당에 웨이트레스가 누구냐면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여청년입니다. 그때 그 소방관이 피곤한데 둘이서 막 다투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그래, 그들이 식사를 다 하고서 이제 책을 달라고 그래서 책을 보니까 책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을 할게요. 두 분이 하신 일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리즈.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식사를 웨이트레스가 다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이 두 소방대원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막 둘이서 막 다투다가 너무너무 이 한 웨이트레스의 행동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사례롭고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패친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을 줄임말이죠. 패친 여러분, 이 식당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혹시나 리즈라는 여인을 만나면 팁을 많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방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웨이트레스에게 아주 후한 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두 소방관이요, 그 리즈라는 여인의 아버지 스티브라는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스티브가 지난 5년간 사지마비가 와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리즈가 자기 아빠를 위해서 돈은 없으니까 아빠가 휠체어로 차를 탈 수 있는 그 차를 구입하는 걸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다가 도네이션을 부탁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소방관이요,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린 거예요. 리즈를 위해서 약간의 도네이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단 몇 시간 만에 67,000불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은요, 차를 사고도 2만 불이 남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리즈가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짤막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침 식사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저 두 분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묻되 우리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때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 나는 내 생긴 대로 산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근데 주님은요,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면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는 그 말을 듣고 저 산이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좀 가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한번 접어보고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아픔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인격도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살아온 삶의 아픈 것을 추억한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을 보다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봤어요. 자기가 보호들을 넘어서 도망갔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사용하고 계신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한 발을 디뎌야 돼요. 디디는 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